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받기에 합당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받기에 합당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의 고통을 향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출하실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들었을 때쯤 되면은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19세기에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설치된 줄 위를 걸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놀랍게도요, 눈 가리개까지 하고 그 줄을 건넜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블론딘이라는 분이 자신의 매니저를 등에 저렇게 업은 상태에서 줄을 건넜습니다. 전 블론딘님도 대단한데 저 매니저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줄을 다 건너자, 나이아가라 그곳을 다 건너자 관중들은 이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제 줄어들 때쯤 블론딘은 관중 속에 있는 한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을 들고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말을 들은 관객은 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블론딘이 업고 왔던 매니저의 체구가 자신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좋았어요, 업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관객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관객은 블론딘이 할 수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블론딘을 신뢰하지 못했던 관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세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행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마치 그 관객이 그 매니저에게 능력 있게 행한 것,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게 행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관객이 능력 있는 고개사를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자, 우리가 누군가 이 모세를 보고 모세가 여기서 불신한 게 아니라 신뢰를 안 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뒤 빼고 이 구절만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세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 전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모세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오고 갔는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자신을 따라줄까 걱정하였던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이렇게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다 들었던 모세가 4장 1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직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아니요,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거예요 라고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한 걸 모세가 안 된다고 바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손꼽히는 그가 어쩌다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 빼고는 전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자, 우리 모세가 예전에 약 40년 전에 겪었던 과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자신만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실패하였습니다. 그가 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였고 그가 한평생 같이 살았던 이집트인들에게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집트에 대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구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생각은 어디로 쏠리게 되었을까요? 잊고 있었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조상들에게 큰 능력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서도 오히려 불안과 염려에 휩쓸리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자신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는 있겠지라고 머리로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신뢰는 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블론딘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없었던 관객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예를 들면 가족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괴롭습니까? 바닥나려는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혹은 나의 능력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만 같아, 학교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만 같아 심적으로 힘들진 않으십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 같습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정작 그분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래도 그리고 내 능력이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을 향한 신뢰로 마음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능력 중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강하지 이게 아니라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더 많이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확인할 거는 3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은요,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들을 치며 수년 동안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지팡이에 대해 익숙했을 것이고 그것이 평범한 막대기인 걸 가장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막대기를 갑자기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확신하는 그 스마트폰이 갑자기 뱀이 된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마트폰에 갑자기 파리만 있더라도 놀라서 던져버리는 사람인데요. 그게 뱀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적은 모세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자신도 놀라운 일에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요? 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유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그분이 평범한 것들을 사용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막대기 사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막대기를 사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에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그분은 또한 막대기를 사용해 홍해를 갈랐습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그리고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까지 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한 막대기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면 막대기보다 더 소중한, 더 중요한, 더 나은 모세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일하게 막대기보다 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사실 뱀의 머리가 아니라 그 꼬리를 잡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지 않고 대가리부터 제압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쉽게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뱀 잡는 분들 머리부터 탁 이렇게 잡죠.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의 꼬리를 잡는 건 이제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물린다면 모세는 오늘날 우리처럼 쉽게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크게 쓰실 수 있다는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훈련시켜 주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위험이 올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그 뱀을 보고 용기를 내어 그 꼬리를 붙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뱀의 꼬리를 잡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뱀은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책이나 TV를 통해 혹은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 파라오의 그 관이나 이집트 문양에서 뱀의 형상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뱀이 있죠. 여기 있죠. 네, 뱀은요 이집트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뱀을 지혜와 치료의 근원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한 스웨덴 신학자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코브라는 제가 읽겠습니다. 코브라는 하 이집트의 국가신을 대표했고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신성한 왕족, 주권 그리고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관이나 그림 및 동상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의 홀도 코브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집트 신들도 뱀의 형태로 형상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막대기가 뱀으로 변형된 것이 파라오의 권력을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표시라고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뱀으로 변화시켰으니까요. 뱀이 이처럼 그 당시 강력했던 이집트의 신을 상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대기같이 다루셨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지혜와 치료가 뱀으로 나온다고 믿었지만 사실 지혜와 치료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막대기로 만듦으로써 모세에게 이집트를 통제하실 수 있는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도 증명하셨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그분만이 참된 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모세처럼 오늘 저녁 나의 능력이 너무 하찮아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신뢰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어렵게 여기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막대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염려들은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조차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희가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들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고요. 암울한 현실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혹은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 하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저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저희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도 남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학교, 직장, 교회, 가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처럼 앞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